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았으니까 옛사람은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새 사람을 입고 살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웃들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또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해가 넘도록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성실하게 일함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살라는 구체적인 실천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새 사람을 입은 예수를 잘 믿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정말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인생은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잘 깨닫고 정말 말씀대로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생활에서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더러운 말이라고 할 때 이 더럽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말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썩은 과일이나 생선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자, 상한 과일 하나가 그 상자에 담기면 다른 함께 있는 모든 과일들도 썩게 만들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상대를,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더러운 말 대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한 말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9절을 보면 중간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필요한 대로 적절한 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적절한 때 선한 말은 좋은 말이기도 하고 훌륭한 말 혹은 탁월한 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를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기 이제 은혜를 끼친다 할 때 이 은혜도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안과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 누군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마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들을 성도 간에 서로 하도록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선한 말을 할 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말하는 사람에게 두고 있지 않아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롭게 듣는 것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말을 해야 되겠죠. 항상 비난보다 칭찬을 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숙제 내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정말 소리 없이 말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분들 기억나시면 꼭 그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섬겨주셔서 고맙다고,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나도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제가 숙제 냈잖아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주 제가 하는 얘기에 잘 순종하셔서 숙제를 했다고 이렇게 답신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서 목사님 숙제하고 목사님한테 카톡합니다. 저도 많은 분들한테 보냈는데 저도 많은 분들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분한테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줄 줄 몰랐는데 생각지도 않은 분이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해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큰 위로와 평안과 격려를 받았다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듣는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듣는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듣는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그런 은혜로운 말들로 공동체의 덕을 잘 세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선한 말이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듣기 좋은 칭찬의 말, 부드러운 격려의 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잠언 27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친구는 아프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달콤하게 입을 맞춥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달콤하게 입 맞추는 것이 좋죠.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친구의 아픈 질책일까요? 원수의 달콤한 입맞춤일까요? 원수의 달콤한 입맞춤이 아니라 친구의 아픈 질책이겠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때때로 서슴지 않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은 단순한 칭찬과 격려의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할 것도 또 있습니다. 뭐냐면,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신령한 자들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자 할 때 너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실수는 누구나 다 범하고 살아왔을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를 낳아 길러온 부모님들이시라면 아마도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나 좋으라고 하는 얘기냐?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게 정말 얘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였나? 아니면 나 좋으라고 한 얘기였나? 생각해 볼 만하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를 위한 것이라고 잘 포장해서 말할 수 있는 실수를 우리가 다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은혜롭고 덕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의 언어 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으로 잘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의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말에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거. 예.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말의 기준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과연 저 사람과 나의 믿음과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소용되는 대로라고 했죠. 자, 제가 아까 이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필요한 때, 적절한 때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하고 적절한 겁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필요하고 적절한 거에 의해서. 자,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이걸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필요하고 적절한 때 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이 말이 그에게 필요하고 적절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다시 한번요. 진짜 이 말이 정말 내가 해주고자 하는 이 말이 진짜 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가, 그에게 필요하고 적절한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은 해서는 안 되고요, 그에게 필요한 말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건네기 전에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에게 정말 적절한 말인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고 맞아, 이거는 그에게 꼭 필요한 얘기야, 저 사람한테 꼭 적절한 얘기야 라고 판단하셨다고 하면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말을 하는 때와 시기가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 필요한 말, 맞는 말, 꼭 해줘야 될 말도 적절한 시기와 때가 아니면 하지 않으니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시기와 때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고 이 시기를 놓친 것 같다, 그러면 말을 아끼는 편이 낫겠죠. 예.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가, 정말 그에게 꼭 적절한가를 고민했으면 그 다음에는 적절한 시기인가, 정말 이 말을 꼭 해주어야 할 딱 맞는 타이밍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한 단계 넘어서면 여기서 하나를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됩니다. 뭐냐면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가. 네. 정말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얘기예요. 진짜 꼭 해줘야 될 얘기입니다. 이때가 딱 좋은 때예요. 그러나 친절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감정이 섞인 말이 나올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네. 오히려 안 하는 편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과연 이 말을 듣고 나면 이 말을 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 이 말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격려를 얻을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5가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이게 과연 덕을 세우는 것일까? 진짜 덕을 세우는 걸까? 고민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으면 그 다음 이거 진짜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건가? 또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 필요한 거야 하고 또 생각이 끝나셨으면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언제 말할까? 그때와 시기가 적절한가? 네. 아주 시기가 적절해, 딱 필요한 때야 라고 넘어가면 하나 더 고민합니다. 뭐요?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그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말 이 말 하고 나면, 이 말을 듣고 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5가지의 모든 과정을 다 만족시키면 그때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이 5과정을 거치면 할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정말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때와 시기는 적절한가?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면 정말 그 결과가 그가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인가? 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예,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일 것이고요.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정말 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위에 든든하게 세우고 그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하며 교제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들은 그에게 드려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부정한 일을 행한다면 성령은 그 거하시는 곳에서 내쫓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여기는 도대체 못 있겠다 하고 떠나시지 않도록 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살피면서 관리하면서 보존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면서 구원의 날까지 그 인치심을 잘 보존할 수 있는가? 31절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버릴 것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면, 자, 악독은 쓴 것, 쓴 뿌리를 말합니다. 해소되지 않고 오래 담아둔 원한과 앙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노함과 분냄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깊은 분노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마침내 밖으로 표출되면 어떻게 되냐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우리말 성경은 떠드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떠드는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고함치는 것, 비명을 지르는 것,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분노를 표출하면서 어떤 대상을 향해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떠드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 이렇게 오래 묵은 분노와 악한 감정들이 제대로 성령의 통치 안에 다스려지지 못하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언젠가 누군가를 우리 앞에 두고 빡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떠드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방하는 것도 버리라고 하죠. 자, 여기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5가지를 일단 얘기했잖아요.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 그러니까 악독과 분냄과 노함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결국은 관리를 못해서 터져 나오면 악한 말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적절한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말하라. 그리고 더러운 것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분노와 더러운 것, 이 쓴뿌리를 잘 우리가 성령으로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썩게 만들 수 있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더러운 것이 떠드는 것과 비방의 형태로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표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표출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아니야. 성령께서 계속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5가지를 다 종합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예. 모든 악한 의도를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럼 어디다 버릴까요? 이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버릴까요? 아니, 이거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터져 나오면 썩는 것으로 나올 테니까. 예. 사도 바울이 또 친절하게 이걸 어디다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32절을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합니다. 자, 3단어를 순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는 거죠. 자, 친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또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만났을 때 아버지가 느낀 측은히 여기는 그 감정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은혜로 값없이 베푸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친절히 여기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포함한 모든 악의를 버리는 겁니다. 어디다가 버리냐면,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나를 품으신 그 크고 넓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온전치 못한 것, 더러운 것, 썩어내 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치워주십시오. 성령께서 다 물로 씻으시고 불로 태워주십시오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면서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여기 측은히 여기다는 이 말을 한번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부부 관계에서나 많은 관계에서도 느끼시는 감정인데, 짠한 겁니다. 볼 때 짠한 거예요. 네. 마음이 안 된 거예요. 한마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 아휴, 아휴,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데, 아휴, 이게 막,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마음이 짠한 거죠. 그냥 보기가. 네. 그러면서 한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휴, 그래. 내가 그렇게 그 삶을 내가 아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짠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사랑이죠. 이게 친절입니다.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되냐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늘 기도하면서 마음의 쓴뿌리와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치우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 드러내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자, 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대담한 요구이겠습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처에도 못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불가능한 얘기고 터무니없는 얘기인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닮는,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자녀가 그 부모를 닮은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안 닮은 것이 이상하고 오히려 비슷하지 않은 것이 희한한 일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똑같이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친절히 대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 살 수 있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 수 있게 날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십자가의 희생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로, 가장 은혜로운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은혜로운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시고, 그렇지, 그래, 그게 내가 받고 싶었던 예배야, 그렇지, 그래, 바로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야, 네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선을 행하고 아름답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며 사는, 그래, 그 모습 말이야. 그게 딱 내가 흠양할 만한,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제사란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줄 압니다. 혹시 제가 말한 이것 말고 다른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제자 공동체로 올바르게 세우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우며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며 사는 이 삶을 목표로 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 아름답게 지금 우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다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본받으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잘 본받고 따르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할 때, 적절할 때 필요한 말을 하면서 은혜롭게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끼치게 해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분내는 것, 짜증내는 것,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모든 것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썩게 만드는 것인가, 살리게 만드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썩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살리게 하고 있는 것인가. 바꿔 말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악한 것, 버려야 할 악독한 것들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인가.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내면과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성찰하면서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히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이 세상 가운데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향기로운 제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